아카데미 순가심에서 이렇게 얼굴을 뵌 분들도 좀 계시고 원래 알던 분도 좀 있고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김희철 목사님과 좀 더 교제를 할 걸 그랬어요. 제가 나름 나름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시네요. 네, 저는 원래 고향 광주고요. 서울에서 대학 생활과 선교단체 생활 그리고 간사 생활 하다가 그 서울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귀향을 했습니다. 귀향을 해서 광주 동명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몇 년간 하다가 이제 생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삶에서 이제 신앙을 실천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코로나도 겹치고 제 생각만큼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좀 겪었는데 그 와중에 박대현 목사님은 동명교회에 있을 때 마가복음 공부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막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직설하시고 별을 말을 다 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부교육자실에 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패로 나눠서 싸우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꼭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꼭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박태영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카데미 사역을 함께 좀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아카데미 순가심의 사역이었고 이 사역을 통해서 광주 지역에 참 좋은 선배님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뭐 7인 실색이나 이럴 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전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를 이제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있으면 그냥 밥 사주고 같이 있어주고 차 마셔주고 그냥 들어주고 이런 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박태 목사님이 저희 같은 교단이니까 연합하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계속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명교회 와서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진짜 알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또 자신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설교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말씀에 대한 기대 혹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대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가 느끼는 것들이 좀 전달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이 자리에 좀 오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을 읽다가 참 이 시대가 생각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좀 두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시대 혹은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스케치하듯이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그 왕조를 쭉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끊어지고 계속 반역과 반란이 있고 이렇던 왕조였습니다. 왕의 측근들에 의해서 뭐 쿠데타가 벌어지기도 하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오므리도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가나안의 용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므리 왕조에 좀 주목을 한 이유는 이 왕조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꽤나 안정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속되었던 왕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참 의아한 것은 그 오므리 이전까지 12장에서 16장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의 왕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다. 돌이켜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오므리는 그보다도 훨씬 나쁜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12년 동안 그는 나름 치세를 보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제 의문은 왜 이랬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왕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키노트 4번 돌려주시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 전에 디르사라는 곳이었는데, 이 디르사는 이전의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저기 키노트 전환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디르사라는 곳에서 이 사마리아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훨씬 방어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로 이어지는 강의 지류가 사마리아에 잇대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교역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강함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오므리가 자신의 생전에 이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을 시키고 한동안 고대 운동의 강자로서 오므리 왕조는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므리는 선대 이스라엘 왕들처럼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16장에 보게 되면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함의 정도는 그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므리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하게 삶을 살다가 그 당신의 그 아들인 아합에게 왕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아합은 22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통치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아합은 나쁜 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은 이 심각함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열왕기서는 그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자마자, 왕이 등장하자마자 그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왕의 사략과 사역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아합은 등장하자마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게 되면 이제 아합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전에 있는 왕들보다도 30절에 보게 되면 더 심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1절을 보게 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앞질러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이세벨, 시돈은 이제 바알 신앙의 핵심 중심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아빠 이름이 엘밧,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신앙의 전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새로 세운 그 수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오므리 왕조가 가져온 이 번영에 현혹되었을 것입니다. 번영에 현혹되었고, 이 신들이 우리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델의 성소, 즉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대체했던 성소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흐트러져 있는 신앙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은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오므리 왕조의 죄가 심각했던 것은 남유다마저도 경제적 번영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형님으로 모시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선망하고 부러워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이제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오므리 왕조로 인하여서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시대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리고 아합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경고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부터 16장 그 이전의 왕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 왕이 돌이키면 이스라엘이 좋아진다,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18장, 19장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 왕조가 가져온 신들에게 현혹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그들이 온통 하나님에게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왕만 돌이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혹은 국내 대신의 선택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므리 왕조에서 언급되는 만연한 악의 시대, 혹은 악이 깊어지는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일종의 그런 식의 절망을 느낍니다. 악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악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침투되었는지, 악이 득세하고 갈수록 힘이 세지는데 절망스러운 것은 그에 비해서 의로운 사랑, 의로운 행동, 의로운 움직임, 그 역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마치 의로운 이들의 씨가 말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절망감이 저를 좀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한 시대에서 온몸으로 부딪혔던 사람, 온몸으로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야는요,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합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그 인근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알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근을 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관심을 두셨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 바알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기근이 임하였고, 기근을 경험하는 이들은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돌이키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기근을 선포하고서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 계속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즉, 그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땅이었어요. 기근의 시대에. 그곳에서 까마귀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시돈 땅으로 가게 되죠.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심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한 과부의 집에 기거하면서 공급을 받고, 끝내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고백을 합니다.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며 엘리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정말 적의 신장, 바알의 신앙이 가장 강렬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기근이 멈출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달라고 하죠. 그리고 게다가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인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자. 그 전에는 먼저 불을 내리게 하자였죠.
이 불을 내리는 거, 번개를 내리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흔히 발견되는 바알의 상이거든요. 이 바알 상에서 이제 손을 들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뭐 금테두리를 두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에. 근데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천둥을 내리기 위한, 번개를 치게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근본적으로 번개의 신이고 천둥의 신입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라는 이 시험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의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주 불리한 입장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온 재물을 태웠으며 그 결과로 인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 그 갈멜산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섬기려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므레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3년간 기근이 지속되었지만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근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가는 그들의 입장도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두고 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갈멜산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선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이익을 섬기면서 살아왔고 그런 방식으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한국 교회에 지금 뭐 코로나의 기근이 임하고 여러 가지 기근이 임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근이며 또한 기회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이건 단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문제는 단지 몇몇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렸고 우리의 배를 섬기고 바알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바알로 상징되는 이득과 이익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도 얼핏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문제가 진정한 문제이며 진정한 핵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 이 전투에서의 결과가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합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다 죽고 백성들은 직접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쳐 죽였고 게다가 가뭄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완벽한 승리,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승리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게 되면은 갈멜산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의 칼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바알의 선지자를 쳤는지 칼이 구부러질 정도인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18장 46절을 보게 되면 바로에게 비로 길이 막히기 전에 얼른 내려가라고 한 후에 바알의 병거보다도 빨리 달려서 슈퍼소닉이죠. 달려서 병거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승리에 고무되어 있으면 물론 성령의 인도였겠지만 그런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생각보다 거대한 싸움이었던 거죠. 더욱더 거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아합은 같이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로 달렸는데 아합은 이스라엘로 가서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구하고 있죠. 그러자 이 이세벨은 그것을 듣자마자 19장 2절 보이시죠? 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면 이 시대의 진정한 빌런이 이세벨이라는 그 암시가 여기저기에 등장을 합니다.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45절을 보게 되면 아합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병거를 타고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었죠. 가서 얼른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실행력과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얘기는 망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정작 이 뒤의 싸움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런 결과를 주실 거야. 그러면 끝. 이렇게 그는 결론 짓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가 회심했던 것처럼 그가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이세벨은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다시 돌이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르밧 과부만 또 못한 그런 반응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이 실망과 낙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는 두려워서 무작정 남쪽으로 튑니다. 남쪽으로 계속 튀다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그 아래로 애굽 쪽으로 도망가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보시는 나무가 로뎀 나무거든요. 가끔 로뎀 나무 사진 찾으시면 거대한 로뎀 나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는 광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시다 보면은 저 나무는 사람 키를 넘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저 그늘에 머리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몰골이죠. 로뎀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가상의 그림이고요. 오히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 굉장히 빈곤한 모습인 겁니다. 그는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겠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의 그 낙담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그 시대의 문제 때문이고요. 더 자세히는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낙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모두 다 끝난다고, 끝낼 거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엘리야가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리는 그림이 달랐기 때문에 그 달랐던 그림의 결과와 그 차이가 드러나자마자 그는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단지 아합과 이세벨을 치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 더 나아가서 그 왕조가 저질렀던 그 모든 배역에 대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 그렇지 않을지 영향받고 있는 유다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눈앞에 주적이 보이고 눈앞에 그 사람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뭐 시위도 하고 촛불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돌이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에너지도 없고 더 힘도 없고 지금 오송에서 그 지하차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일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맥없이 바라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제야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야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합니다. 짧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만남은 엘리야가 참 많은 것을 겪은 후에 만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낭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호렙산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엄청난 경험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엘리야는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강렬한 것을 보여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을 비켜가십니다. 모든 것을 비켜가시고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하십니다. 대신에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두 번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질문이 있었죠. 같은 맥락의 질문.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엘리야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는 왜 절망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 우리 설교 본문 한 번만 다시 돌아가서 19장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절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애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현실 인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것을 다 했는데 실패했고 나도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런 실패감은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20대에 가지는 마음이 참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 상가 임대비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런 실패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죽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회의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이유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 좀 야속하고 좀 하나님이 좀 비정해 보이는 때가 좀 이런 때인데요. 하나님은 낭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적 접근, 너 괜찮다, 넌 그대로 사랑할 만하다, 그래 안아줄게 이렇게 가시지 않고 이때도 할 말 다 하셔요, 그렇죠? 이게 정말 좀 이렇게 하나님께 되게 서운해질 때가 이런 때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욥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지 않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오히려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것들을 명령하시죠.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싸움으로 끝장을 보고 싶고 호렙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또 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두 번째 불을 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를 끝내라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라는 거.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 너는 네가 처지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이 시대가 정말 오므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대한 악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악이 우리를 포위하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슴 쓰린 것은 하나님이 당장 이 상황에서 역전시켜줄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적체만 되어가는데 이것들을 우리 시대의 역전을 시켜줄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하나님 탓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배역했는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악해지면 교회가 자기 역할을 물론 소물교회는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올바르게 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대체 왜 교회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민망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서 그가 생각하기엔 나 혼자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자기 의에 충만했고요. 자신감이 있었고 외로웠습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불꽃처럼 살았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듯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를 존중하시지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상황 인식에 하나님이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가 엘리야의 삶의 몫을 그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한 기대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듯이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로 하나님의 시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완성되지 않고 그도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부분일 뿐이며 한 몫의 삶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끝내 엘리야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오므리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므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 좌절은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죄가 깊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악이 너무나 거대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거대한 악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대하심도 우리가 거의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아무리 돌려봐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네 몫의 삶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끝내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오므리의 시대를, 오므리의 왕조의 시대를 쭉 묵상하면서 그 시대를 불꽃처럼 살았던 엘리야의 부딪힘, 그리고 그 부딪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 그 시각을 우리가 조금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영향받아야 되지 않겠나, 또 더욱더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을 저희 공동체에서 매주 함께 고백하는 공동기도문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늘 땅 온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 뜻 땅에 내려 온 생명 살리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는 바람으로 불어오소서. 이 땅 생명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고쳐주소서. 미움과 거짓을 만드는 대립과 갈등을 풀어주소서. 지치고 어두워진 얼 밝혀 생기로 신명나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사랑과 진리가 춤추게 하소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살리며 어질게 살게 하소서. 잠들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온 생명 곱게 어울리는 밝은 우리 CR로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온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20세기 인류의 죄와 오만이 만들어낸 제국주의 침략과 분단, 전쟁과 생태계 파괴를 모두 짊어지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20세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땅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폭력으로 신음하는 인류에 하나님의 생명평화를 전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 된 대한민국과 조선이 영세 중립 생명평화의 땅이 되게 하소서. 분단과 증오의 철책을 걷어내고 온 생명 더불어 사는 생명평화의 땅 되게 하소서. 핵무기와 모든 전쟁 무기를 폐기하고 한라에서 벽도 넘어 비무장 지대가 확장되게 하소서.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전쟁한 모든 나라가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소서. 판문점에 생명평화 기구를 세우고 생명평화 샘물을 온 누리에 전하는 땅 되게 하소서. 동북아 평화와 지구공동체 생명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